다 함께 묵상 기도드리심으로 창조절 다섯째 주일 세계 성만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깊고 오묘한 생각으로 인간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배우게 하시려고 거룩한 성산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각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세상 중에
13편입니다. 성시교독 7번 시편 13편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때까지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장을 갈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그를 이길 때 나의 곁을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입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김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실 때에는 주님의 기쁜 뜻이 있어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교와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 팀에 달려 있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많이 완화가 되었고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이제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도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도 다시금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못 들었던 예배를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당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당회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실 때에는 명예와 교육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일어나가 세워주신 귀한 직분인 줄 압니다. 당연히 더욱더 주의에 열중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들이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들을 존경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맡은 바 직분을 다할 때 또한 성도들도 그들을 따를 줄 아오니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교와 교회가 코로나를 위하여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로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활성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한국인들 항상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교회 원 교인들이 과거에 뜨거웠던 믿음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간 동안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오늘까나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 과정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그의 자신의 십자가 되에 감춰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시어 듣는 저희들 하여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어리석은 인간의 귀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귀가 열려서 성령의 귀로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들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한 심령이라도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중이 입지 두나에 비춰 알지 못한 것도 많사오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겠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숨은 곳에서 봉사한 속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성경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개인의 장파가 다 마을에서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의의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들어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은 문에서 이르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사람이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을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이다. 그들은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을 피를 우리에게로 들리고자 함이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나이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위에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을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영생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날을 잊지 않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또 마스크가 야외에서는 해제가 되고 또 연휴가 끼다 보니까 이제 또 놀러 가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에도 몇 분이 저희 오늘 예배를 못 드리겠다 참석한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가까운 교회에 있으면 꼭 예배를 드리십시오. 놀러 가는 건 뭐 괜찮은데 가까운 교회에서 꼭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이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더 기쁨으로 가족들이나 우리 시민들과도 교제를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든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도 연휴라고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신날 날도 많이 있으신데 예배의 승자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과 시련이 지나가면 부흥과 축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부흥과 축복 속에서도 사탄의 시기와 질투는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흥과 축복 속에서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은혜 가운데에서도 또다시 핍박과 시련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는 무리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도들과 상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이러한 거룩한 능력 있는 그리고 순수한 초대교회의 그런 공동체를 보고 감격하고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핍박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또 시련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는 겁니다. 핍박과 고난과 시련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로 이 핍박은 먼 데에서 오지 않고 가까운 데서 온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합니다. 여기 보면 핍박한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였다 말합니다. 오히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도들을 축복해 주어야 마땅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축복해 주기보다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핍박이 오는 이유가 시기와 질투 때문이다. 시기와 질투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신앙적인 이유와 교리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비판하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보면 다 이야기가 그럴듯하고 합리적입니다. 또 회사를 위하여서, 국가를 위하여서 집단운동을 하고 또
또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그런 사람은 그러한 험악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비판하고 공격하는 방법이 굉장히 성경적일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무섭게 핍박하고 공격하고 시련을 주는 것은 진리 때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이 핍박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비판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시련을 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손해보고 소외되고 그 이익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중심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겁니다. 시련을 주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말합니다. 합리적으로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겁니다. 존경을 하루아침에 빼앗겼을 때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뛰어났을 때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고 그것을 교묘하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을 핍박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것이고 질투와 시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강하게 살펴보면 본질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일을 하게 하면서도 질투와 시기를 하게 합니다. 왜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까? 비교 때문입니다. 물건이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크다 작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똑똑하다 미련하다 등의 말로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격은 인격 그대로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비교를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보다 못났으면 우월감이 생기고 나보다 잘났으면 질투를 하는 겁니다. 우월감을 가지면 교만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이론과 생각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핍박은 가까운 데서 옵니다. 핍박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신앙 문제, 교리 문제 때문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 오시지도 않고 늦게 오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을 겪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자 모세를 통해
탈출시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지만 결코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을 계산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은 7번 돌았을 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6번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문둥병이 그대로 있었는데 7번 딱 들어갔을 때에 다 고쳐졌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보시며 우리의 질병을 보시며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순간을 다 지켜보십니다. 본문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또 굳게 잠긴 옥문을 열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러나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서울의 영락교회의 권사님이셨고 이화여대 교수였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화여대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무척 나이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근육이 말라가는 절망적인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3년 동안 기도를 한 결과 한 사람도 살아난 적이 없다고 한 그 병에서 그 아들이 치유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권사님이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자기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2번 수술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해서 머리가 다 빠졌고 손이 심하게 부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너의 아들은 살아서 내게 영광을 돌리고 너는 죽어서 내게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래서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똑똑하고 돈도 많아서 시집 식구들, 친정 식구들 다 먹여 살렸는데 돈을 주면서 상처를 안 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그렇게 한 것만 1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홈마을에 아직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만나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분을 위로하러 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 은혜를 받고 믿음이 부흥되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살아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죽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 사람을 빼오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빼오지 않고 감옥에서 죽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빼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면서 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입니다. 감옥에서 건져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왜 그들을 감옥에서 건져내셨는가? 만약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안 빼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명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사명이 있겠습니까? 너는 무엇을 해라. 내 일생에 너는 이것을 해라. 너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다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저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돼지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의 의미도 모르고 돈 버는 의미도 모르고 자신이 오래 살아야 될 의미도 모르고 그러한 은사를 주신 의미도 모른 채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감옥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외쳐라. 여기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옥문을 여시고 기적을 베푸신 사건,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전복사고를 당했는데 한 사람만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왜 살리시는가? 단지 재수가 주는 것인가? 전쟁의 고아 속에서 전우들이 다 죽었는데 한 사람만 살았다면 그 사람은 왜 살아났게 되는가? 하나님 우리를 왜 절망 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죽을 병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까? 큰 병에 걸리거나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는 보통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를 고쳐주시면 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 안 한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건강해지면 다 잊어버립니다. 돈 벌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환경이 편해지면 다 잊어버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런 약속을 하신 일이 있으면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는 선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제일 큰 행복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빨리 죽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오래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빨리 주님 만나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밤새도록 우리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있는 곳에 머물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바로 선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생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주위에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람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간수도 있고 문도 잠겨 있는데 그 감옥을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온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명령을 받은 새벽에 성전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새벽이라고 하는 말에, 이 새벽이라고 하는 말에서 순종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새벽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침이 되어야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의 사자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새벽에 성전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라 하시면 새벽이라도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을 사는 사람은 영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새벽에 나가서 순종을 했습니다. 교회 모임에 오라고 하면 꼭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꼭 시간이 다 지나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약속 시간 전에 옵니다. 시간을 꼭 지키는 것과 항상 늦게 나타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이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기적을 상상치 못하는 종교적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재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옥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늘 과거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보면 선입견을 가지고 과거의 그 사람을 단정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도 그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과거로 평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아내는 새롭게 변하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들 과거에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오던 남편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오늘 이 순간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가 오늘 위대한 사고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과거로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도 임했지만 오늘도 임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문을 열고 변화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여러분의 생애가 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고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을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새로운 사실,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우리 상식과 이성과 세상의 경험과
합리적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천지창조를 무슨 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을 어찌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명이 아니면 신앙이 아니면 천지창조 이해 못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사건입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60만 명이 건넌 사건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리고성은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동정녀로 인한 탄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남자 없이 어떻게 아이를 낳겠으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수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오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 잔잔해졌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덩주리가 나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합리적으로 이 설명이 가능됩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구원의 핵심의 진리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도 있고 땅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100년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눈이 잠겼어도 문지기가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도 간관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던 사람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니라 하니. 본문을 보니까 사도들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있었습니다. 위치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기적과 복음 선포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사람들은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서 이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26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았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니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정하였으되 너희가 너희를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리로다. 그들은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결국 사도들을 신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죽음이 자기들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따졌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29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법을 따르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말씀의 법이 있는 겁니다. 이런 행동 원리를 베드로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세상만을 따르랴 하나님의 말을 따르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그 다음 말씀에도 있습니다.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들의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에게 전도한 겁니다. 즉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운 사람에게 욕하지 말고 예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가 없어서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욕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는 이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소개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 구원자 예수를 그들이 전했습니다. 원수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예수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갈등 중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대화가 끊긴 분 있습니까? 오늘 바로 그분을 찾아가서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주겠다라고 예수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들은 먼저 행동원리를 제시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들이야말로 이 모든 일에 살아있는 증인이다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나는 증언할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증언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말한 겁니다. 또 성령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이 있는데 이 성령도 그러하다. 우리가 증인일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들은 결코 세상의 협박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만찬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만큼 깨끗하고 의로운가? 우리는 다 그렇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무엇인가? 우린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합니다. 그게 성만찬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나눠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성만찬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의미가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만찬입니다. 복음 증거가 없다면 내가 이 시간 떡과 피를 나누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성만찬이 아닙니다. 복음 증거 없는 성만찬은 없습니다. 매주마다 한 달에 한 번, 여러 번 성만찬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성만찬으로 나누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성만찬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하나 된다면 우리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선포해야 합니다. 원수에게까지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찬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기적만 맛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로서 순종하여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 뒤에 핍박이 왔고 그 핍박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복음 전도가 일어났던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복음 전도의 삶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만찬을 진행합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 나오셔서 성장물을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달리에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전능하신 성부, 영원하신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니 우리 모두의 의무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으며 변함없는 자비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언자들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날이 동토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의 나라가 함께 임할 것을 기다리며 희난 중에 기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또 하나님께 용서 주신 선물인 떡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이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산제물로 받으시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주님께서 저녁을 드신 뒤에 잔을 드시고 감사드리는 것을 감사를 드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이니 이것을 행하는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성만찬을 진행을 하겠는데요. 성만찬은 우리 이번에 장로님께서 떡과 주님의 피와 살을 들고 나가실 때에 그 자리에서 앉아서 드시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다는 것은 그래도 걸으실 수 있는 분에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그 받으시면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피와 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만찬은 세례를 받은 교인들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피와 살을 받으실 때에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을 나눠주시고 기도하시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위하여서 이렇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희생의 사랑을 수많은 이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성만찬은 지금 내가 이 피와 살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이 피와 살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린 진정한 성만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늘 성만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손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온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 우주 만물과 함께 저희가 그날을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차고 넘쳐서 주님을 찬양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이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성만찬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성만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헌 찬송 302장입니다. 인간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영원히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우리의 숨기는 마음이 담겨있게 하시고 행여 억지의 마음이나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에서 안타까움이 없는 넉넉한 마음의 삶으로 언제나 기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번 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믿음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수입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창고에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여러 가지 종목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형통한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개인 방역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사회에서 이런 제도가 풀릴 때 더 방심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사랑의 김장 나눔 대상자 추천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교회가 김장을 하는데 우리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가 우리의 빛이 되어 있는데 신청서를 써서 제출해 주시면 그대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부에서 먼저 심의를 하고 선교부에서 저에게 명단을 올려주면 제가 최종적으로 기회를 해서 그 대상자들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신 쓰듯이 다 이름 써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분들 물론 우리가 다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도 여러분들 대부분도 연세도 많으신데 다 해주고 싶지만 또 못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알아야 될 것은 왜 내가 이렇게 신청하고 기도 신청해 내가 안 됐을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역에 좀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조그마하게라도 이렇게 김장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래야 김장할 수 있는 재료를 좀 미리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김문영 지사님이 지난 화요일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원 중이신데 다행히도 사고에 대해서 많이 다치지는 않으셨습니다. 빠른 회복과 후유증이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계측회 모이고 다음 주 선교부 모이겠습니다. 아마 이때 김장 대상자 명단을 아마 선정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목회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풍성한 삶을 이루어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용기와 인내를 주셔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